보실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오는 세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최초로 명령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자연적인 축복과 함께 또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주시면서 그 명령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후, 그러니까 우리 이후의 후손들의 번창하는 것, 이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들이 너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나라가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그래서 정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도자들이. 뭐 자기 당, 자기 패거리끼리 모여가지고 숫자 늘리고 월급 많이 이렇게 받는 거 이런 데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안 합니다. 이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왜 결혼 안 하냐? 결혼하면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오히려 없대요. 왜 아기를 안 낳느냐? 아기 낳으면 교육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심각한 그 문제가 지금 생겨났어요. 이 남북 통일의 문제, 그 더 근본적인 문제가 후손들에 대한 대를 잇깁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정말로 몇백 년 안 일어서 우리 민족이 그냥 소멸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정하신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까맣게도 만들어 놓고 노랗게도 만들어 놓고 뽀글뽀글 이렇게 해놓고 색깔들도 다양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다 똑같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멋지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어요.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 아가씨들 보면 다 얼굴들이 비슷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연예인들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요대로 그냥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얼굴을. 이게 또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 바꾸려고 다 한국으로 와요. 이렇게 이제 변모하는데 좀 뛰어났는데,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독창적인 그 창조성, 하나님의 독특성을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다 똑같아지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교회 있고 막 왁적지껄하게 우리 순복음교회 좀 뜨거운 교회도 있고, 이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피가 정말로 차가운 사람이 있고요, 정말 뜨거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피가 뜨거우니까 겨울에도 옷도 잘 안 입고 다니세요. 사람마다 그렇게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지. 꽃만 보셔요. 그죠? 색깔이 그냥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도 힘들고, 그다음에 앞날에 대한 것도 서로 관계 속에도 힘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 중심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후손에게 이것을 꼭 전해라.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제일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로 속에 아삽의 뭐라고 그래 되어 있죠? 마스길이 뭐죠? 잊어먹었어요. 예, 이럴 때 제가 참 기뻐요. 예, 교훈시다 그러죠. 교훈. 예, 마스길이라는 쓴 교훈이다. 그러니까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무슨 교훈을 줍니까?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라. 후손들을 올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라. 이게 이제 정부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게 집중을 하는데, 자녀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 시집 장가 가면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대를 이어서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이건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 자녀가 다 그 일에 관계없이 교육은 끝냈어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 일을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건 사명이에요. 이건 해야 됩니다. 독일에는요, 독일 대학은 다 국립입니다. 그래서 독일 대학에 유학 가려면은 그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만 받으면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공짜입니다. 딱 국비 장학생이에요.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오히려 학생 회비를 내면은 한 학기 내내 버스, 기차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학생증이 나옵니다.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싶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독일로 갑니다. 저도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려다가 시카고로 올 줄 알았으면 미국으로 왔을 텐데, 그 당시 감히 뭐 시카고로 올 줄 알았으면 꿈에도 꿨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하고 싶고 공부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니까 입학 허가서를 받으니까 돈이 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유학생들까지도 대학에서 학비를 안 받고 교육을 시켜주느냐? 너무 고마워서 물어봤더니 모든 국민이 교육세를 내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교육세를 내가지고 그 교육세로 독일 전체에 있는 대학을 다 국립으로 만들고 교수 월급 주고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나라를 이끌어가요. 어떻게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음악을 공부해도 미술을 공부해도 뭐 무슨 공부를 해도 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 오니까 돈 없이는 국기를 못 시키겠더만요.
그래,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미국 정부는 그래도 융자를 내주고 장학금을 많이 줘서 공부를 또 시키더만요. 참 선진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좀 달라야 돼요. 한국은 정부가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은 이 정부가, 독일은 정부가 얼마나 멋지게 잘합니까? 합리적으로. 그럼 이런 나라, 선진국에 있는 나라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뭘 배우시나요? 그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됩니다. 왜 이런 관심이 없느냐? 난 미국을 잘 몰라서 그런다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더 그래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걸 잘 명령에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78편 2절 먼저 볼까요? 시편 78편 2절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 하는 명령하는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냐? 잘못된 거 숨기지 마라. 다 들춰내라. 그래야 자녀들이 본을 보고 이런 잘못된,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건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며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계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그 아삽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삽을 주님은 선지자로 이제 부르신 거죠. 아삽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을 말합니다.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력이 있으면 하고 여력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대한민국에 우리 참 아주마 부대가 있잖아요. 아주마 부대는 집안에 여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자녀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우리 아줌마의 특징 아니겠어요? 이 힘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을 만들고 어딜 가나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요, 박세리가 그냥 딱 골프에다가 대상을 받으니까 아줌마들이 다 박세리를 만들려고 자기 딸들을 얼마나 교육시킨지 몰라. 그래서 이제 박세리 퀴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누비지 않습니까? 김연아가 또 빙상에 또 피겨로 탁 나타나니까 또 제2의 김연아를 만들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축구 박지성이가 나타나니까 요새 젊은 남자애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축구 유학으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참 이 교육열에 뜨거운 걸 주신 것은 참 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아줌마 부대가 많잖아요. 남자들보다도 여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성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죄 짓는 곳에 남자가 많은데 이렇게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살면은요, 나라가 살아요.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하나님이 이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감도 하나 있잖아요. 무슨 감이죠? 육감. 예, 오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그죠? 이 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여성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끌으면 다음 세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이걸 지금 아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녀 구분하지 않고 교훈을 하거든요.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후대에게 전하라. 첫째로 뭘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패망당한 것도,
샅샅이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편 78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하리로다.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것. 긍정적인 것만 전하고 부정적인 것은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르치라는 거죠. 아빠들이, 엄마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다 자기 잘하는 것만 가르치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런가 보다 어릴 때는 멋모르고 따라오다가 나중에 머리통이 크고 나면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격리가 되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유대인의 뼈아픈 역사를 그대로 이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사다 유적지가 있는데, 마사다 유적지는요,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식민지 속에 있을 때에 로마 정규 부대와 전쟁을 쳤습니다. 한번 독립하려고. 최후의 마사다라는 그 지역에서 다 그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Never again. 다시는 이러지 말자. 실패했던 자리를 허물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거죠. 그대로 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나치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했던 유대인의 역사를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게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이 있는 거죠. 거기 가게 되면은요, 이 어두침침한 데 놔놓고 아주 무거운 음악이 흐르면서 나치에게 학살당한 150만 명의 어린아이 사진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악과 함께 어린아이 이름 한 명씩 한 명씩 부릅니다. 쭉 150만 명 어린아이들. 거기 같은 오면은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결심이 있겠어요?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결심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을 구출했던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독일 사람 쉰들러가 있었는데 나치를 피해가지고 나치를 대항하면서 유대인들을 구출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그 쉰들 이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샅샅이 다 드러내는 거죠. 독일도 그러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독일도 나치가 행했던 악행들을 하나도 안 숨깁니다.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공영방송에서 때가 되면 늘 그걸 다큐멘터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전범은 되지 말자. 다르죠? 일본은 어떻게 하죠? 자꾸 숨겨요. 숨기기만 하나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모든 교과서에 다 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독도가 일본 땅이에요? 한국 땅이지. 이건 우리 한국 사람 정신 차리고 국제사회에다가 잘 호소해야 됩니다. 그냥 막 데모만 해가지고는 못 지켜내요. 국제 모든 여론들 나라에다가 독도는 왜 한국 땅인지를 역사적으로 잘 규명해가지고 홍보 책자를 만들고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깨어나서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다 영어, 독일어, 불어, 전 세계 언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다가 그런 것을 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후손들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 양육시키고,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먹고 사는 것은 몸부림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리라. 애대 주신다는 거죠.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해가지고 먹고 살았나요?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다 채우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맛보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상에서 생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업에 더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뭐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했지만은 내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우리가 체험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가나안 땅 살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상과 싸우면서 이겨내고 있는지, 그걸 샅샅이 기록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은혜, 간증거리를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낭패를 당했던 그 실패, 실수까지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자기들이 실패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의 사명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티칭에 대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연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저는 활용해서 하는 거지요. 그게 저희 사명입니다. 오늘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78편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그걸 알리려면은 알리는 사람이 말씀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글씨도 말씀을 쓰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성경 전체를 다 필사하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동참할 수 있어요. 아직 빈자리 있습니다. 이름을 쓰세요. 그럼 우리 그 쓰신 분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고 두고 교훈서로 남겨놓을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책 한번 택해 보세요. 빈자리 게시판에 가면 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는 방법이에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읽어야 되고 마땅히 말씀에 써야 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것을 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줄 때에 늘 뭘 하죠? 말씀과 함께. 말씀과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족보에 들어가자는 자녀들이 그 이유는 자녀 교육을 엄마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도 물론 하지만 언제부터 자녀 교육을 하느냐? 젖을 먹이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불어넣습니다. 위에는 젖이 들어가지만은 영혼에게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엄마가 외운 거를 계속 엎조리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화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말씀에 서는 거잖아요. 무슨 운동을 해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기본기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열심히 운동한다고 운동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30년 동안 아빠가 수영했던 그냥 개헤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수영하는 거. 그 30년의 수영의 실력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6개월 동안 학교에 가가지고 수영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수영을 배운 초등학생 아들하고 30년간의 계획을 쳐왔던 아빠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아빠의 30년 수영 실력이 있어도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에는, 고급 제품에는 지침서가 있잖아요. 딱 오픈하면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그대로 따라가지 않다가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전자제품 다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싼 전자제품은 그렇게 설명서를 꼼꼼 읽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침서를 줬는데 왜 지침서를 안 볼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죠. 뭐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별 거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이 마귀들은 얼마나 장난을 칩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저를 창조해서 세상에 보낼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침서를 주셨어요. 계시로, 사랑으로 담겨주셨잖아요. 이건 안 읽고 어떻게 고급 제품을 함부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아무데나 풀려고 꽂다가는 다 망가뜨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에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흘러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행실을 전하라. 신앙의 행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그런 대로 하시는데 이 세 번째에서는 정말로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볼까요? 시편 78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뭐 하라는 거죠?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알고 있는 것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명령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가르쳐, 내가 보여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배운 걸 끝나지 않고 나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지키게 하고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대로 기록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합니다. 24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입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같은 맥락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척할 뿐이지. 그러나 믿는 척하는 데는 기적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왜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하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척하며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면 간단하거든요. 기도가 왜 힘들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척하니까. 이게 하는 척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올바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편 78편 7절에 오늘 아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켰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세 가지 오늘 명령 아삽을 통해서 해준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을 전해라. 그 다음에 선한 행위, 신앙의 행위를 전하라. 살면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서 야 담배 피우는 거 몸에 되게 나쁜데 아빠는 어쩔 수 없지만 너는 담배 피우지 마. 그게 애들한테 먹히겠어요? 한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이야기해봐도요. 애들 안 따라옵니다. 어른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여기 교회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그 모습 보고 은혜 받고 저렇게 살아와야지 결심하는 거죠. 이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 간의 관계없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쓸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것은,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장생활하고 운동하고 사업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변명거리를 찾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주여 저가 채찍에 맞아버려 남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기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더 좋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